우리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그런 이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 무너졌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 부분들이 다른 삶의 부분으로 확장되어서 그 다른 부분에도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무너짐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에게는 여러분 한 부분은 무너졌지만 그 부분이 새로이 여러분 딱 이렇게 세워져서 극복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 한 부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룻기를 보면서 그 부분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세워지는, 극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열왕기, 사무엘상을 연결해주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몇 장 되지 않지만 내용이 별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그 사이에 이렇게 룻기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열왕들과 또 하나님을 버렸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그 사사시대 요거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이 공백처럼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백처럼 있었는데 그 공백을 요 룻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룻기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룻기에서 일어났던 이런 선한 바람들, 좋은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무너지는 것보다 여러분 좋은 일들이 하나가 일어나서 또 그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리듬이 되어서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좋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선순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또 반대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순환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아침 잘 먹고 출근해서 좋은 이 동료들과 좋게 잘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좋게 퇴근하여서 자녀들과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또 좋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 또 좋게 일어나서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근데 악순환도 있어요, 여러분. 악순환도 좋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몸이 뻐근하고 힘들어요. 아침도 맛이 없어요. 또 아침부터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또 회사를 가니까 회사에서도 또 일이 잘 안 돼요.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밑에 또 직원들은 막 이렇게 또 쳐받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과를 마치고 나서 동료들끼리 또 모여서 또 한잔합니다. 한잔하면 또 집에 퇴근이 늦어지죠. 퇴근이 늦어지면 또 늦었네 어쩌네 하면서 또 툭툭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자리도 늦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늦어지게 되어 있으면 또 아침에 늦잠을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쓰린 속을 붙잡고 일어나면 그 아침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또 악순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이런 모습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좋은 순환, 선순환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에 선함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게 여러분 우리 삶을 주도해야지 악한 것들이 여러분 나쁜 것들이 우리 삶을 주도하면 안 되잖아요.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룻기는 여러분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여러분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악의 악순환.
악의 악순환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평온합니다. 삶이 평온하고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 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요. 잘 되다 보니까 이 발걸음을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로 이렇게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살짝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 하면 이방 나라들을 그 나라에 보내서 이방 나라로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게 하니까, 괴로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니까, 힘든 상황에 처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쳐들어왔던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물리치게 해서 회복시켜줘요. 그럼 회복을 딱 시켜주시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온하게 되죠. 또 평온하게 되고 또 잘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엉뚱한 곳에 이 눈길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징계를 하세요. 징계하는 게 이방 민족을 또 들어보내십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보내서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사를 보내셔서 그 나라를 또 다스리고 이방 민족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온이 찾아오나요? 평온이 찾아오잖아요. 평온한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조금 지나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이게 계속 입이 아파서 도저히 말을 제가 다 못하겠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평온하고 죄 짓고, 그죠? 이게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의 악순환이 한 가정에, 한 개인에게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패턴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게 은연중에 가정 속에도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개인 속에도 여러분 그게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라가 이러니까 나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그 사이클 안에서, 악순환의 사이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룻기를 통하여서,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룻기의 배경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입니다. 떡집에 가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보시면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가뭄은 와요. 가뭄은 옵니다. 떡집이라고 해서 여러분 떡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떡집에 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떡집에 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떡을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걸 찾아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집에서 여러분 떡이 떨어질 때까지, 떡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이 떡집에 다시 가뭄이 없어져요.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여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집에 떡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곳에 은혜를 찾으려고 나아가면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뭄을 피해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나오미와 그곳에서 내려갔는데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서 이제 내려갔던 그 엄마 나오미와 자기 부인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두 아들을 얻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두 아들이 아주 행운스럽게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 두 아들도 죽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으니까 며느리 둘만 남았던 거예요. 여인만 3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자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이 가정의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나올 때보다도 더 빈털터리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내용이 룻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 삶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악순환이 계속 이거 끊어내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게 더 악순환으로,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업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빚질 때가 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요. 요즘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카드 빚을 받기 위해서 이 카드를 빌리고 또 이 카드 받기 위해서 이 카드 계속해서 돌려보니까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요즘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대화가 끊어지고요.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끊어지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 관계도 소원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안 전체가 다 이 소용돌이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멜렉 집안은 이런 악순환에서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왔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멜렉 집안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다 해결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나서 이런 악순환이 끊어졌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나서 롯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에 롯이 어땠기 때문에 롯의 가정에서 이런 악순환이 끊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 좋은 일들만 여러분 딱 보지 마십시오. 그 일어난 일들 앞에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일어난 좋은 일, 여러분 이 좋은 일이 생겨지기 전에 분명히 누군가 애쓰고 분명히 누군가 여러분 힘썼다는 것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선순환으로 바뀌어진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썼던 그 앞에 부분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룻이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행한 그 희생, 섬김, 여러분 성실한 모습들, 우리는 그냥 쉽게 보아서 넘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다가올 좋은 일들에 대한 표징들이에요. 룻은 생각하지 않고 했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섬겼고,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희생했지만, 여러분 그 일들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게 표징이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롯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모든 좋은 일들은 여러분 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요때가 아니라 이미 그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누구의 힘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일어날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지금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어질지, 일어날 좋은 일들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만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황금 들판이 되어 있는 이것이 여러분 저 봄에 농부들이 여러분 씨앗을 심고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둬지는 좋은 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려진 그 눈물과 뿌려진 그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 기쁨을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에 감이 익어서 뚝 떨어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져서 시간 지나면 악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선한 이 사이클이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지만, 씨앗을 떨구어야지만, 성실히 여러분 이삭을 주어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으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여인이 자기도 아픔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13절이 아니고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나오미가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한 이유는 그거예요. 1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오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자기 따라와서 여기에서 거하려고 하니까 야 나도 고통을 겪어봐서 아는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 이것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앞절에 보면 1장 앞에 부분을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길을 가라. 너희들 좋은 데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는 여러분 자기가 겪은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 며느리의 마음을 여러분 읽은 거예요. 자기도 아팠지만 그 지금 상황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두 며느리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여러분 앞으로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너희들 훨훨 날아가서 이제 너희들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고통을 나오미가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참 성숙을 줄 때도 있지만 고통을 겪으면서 좀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자기 이익에 참 이렇게 불통스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자기가 겪은 그 고난을 그냥 겉대해 버리지 아니하였고 이 고난을 자기 며느리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서 며느리들에게는 여러분 참 이렇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이게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타인의 고통을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감싸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순환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여러분 떠나갑니다.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겠죠. 어머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떠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떠났어요. 오르바 여러분 이름의 뜻이 구름이에요. 구름처럼 둥둥 떠서 이렇게 이제 오르바는 날아간 거죠. 자기의 삶을 찾아서 날아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를 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르바가 참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롯도 여러분 그 오르바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롯도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르바는 떠나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진짜 생명부지의 땅 저기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잖아요. 어머니의 홀로 흘렸던 그 눈물 이걸 룻이 알았던 거예요. 이걸 룻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룻이 여러분 따라가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자기 남편도 잃고 자기 두 아들도 잃고 했던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이걸 여러분 룻이 마음속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따라가요. 룻이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저기 가서 연고도 없이 저기 가서 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그러나 룻이 따라간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 있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내가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룻은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비상식적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값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럼 비상식적이에요. 값도 없이 여러분 받지도 못할,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비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룻이 여러분 참 비상식적인 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선순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난 갑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미끄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붓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 룻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갑니다.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들어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그러면 이런 선순환으로 고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여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것이 여러분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끊어내기 위하여서는 룻이 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간다든지, 먼저 용서해야 된다든지, 먼저 힘을 쓴다든지, 먼저 애를 쓴다든지, 먼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악순환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감히 익으면 떨어지겠지 하고 여러분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악순환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럼 자기를 희생하여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서 한없이 희생하고 한없이 섬기며 한없이 봉사해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악순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순환이 나쁜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이 반복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빨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자려고 누웠어요. 일찍 자고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많은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일찍 잠자리에 들려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을 안 본다든지 10시 이후로는 안 본다든지 TV 시청을 줄인다든지 뭐 잠자리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어둡게 만든다든지 공기를 뭐 이렇게 환기를 시켜서 좀 쾌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그걸 했어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뭐 수면을 유도하는 어떤 약을 조금 뭐 복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내가 빨리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기 전에 앞에 요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여러분 먼저 돼야 됩니까? 빨리 자기 위해서는 여러분 빨리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자기 위해서는 빨리 일어나야죠. 11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낮잠 또 한 2시간 자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찍 잡니까? 천하 없어도 일찍 못 자죠. 새벽기도 나오면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쭉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 수면수 유도제 뭐 이런 거 안 드셔도 여러분 일찍 잘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뭐 막 일찍 자야 되는데 TV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TV는 막 12시 1시까지 보고 게임 막 2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찍 일어납니까? 어떻게 빨리 잡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 앞에 그걸 여러분 먼저 봐야 돼요. 일찍 자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는 게 맞아요. 뭔가 여러분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출발한 그 악순환의 출발선 바로 앞에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뭔지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선순환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마존 여러분 정글에 가면 부족들이 많이 사는데 그 부족들을 2개로 나눕니다.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문자로 만들 수 있는 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과 언어가 없는 부족들이에요.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문자가 있는 부족들을 이렇게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가서 그런 부족을 찾으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부족을 딱 만나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활주로를. 경비행기, 큰 비행기 말고 경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착륙 할 수 있는 활주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어떤 선교단체든지 그 활주로를 보면 저기에는 글을 쓰는 부족들이 있구나 싶어서 그게 내려서 여러분 선교 활동을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또 이 활주로 주변으로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가 비행기도 뜨고 날고 하니까 와서 요 마을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교회가 생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 큰 깨달음이 있죠, 여러분. 제일 먼저 생겨진 그곳에서 활주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부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활주로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심령에 여러분 이런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삶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활주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룻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활주로를 닦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사이클을 툭 끊어버리고 선한 사이클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공급받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활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할 수 있는 이 활주로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이걸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이 여러분 힘든 여정이었어요. 시어머니에 따라서 여러분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서 들어갔지요. 근데 그게 은혜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룻이 여러분 사사시대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냈던 사사시대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무엘 열왕들의 시대를 이어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들 사람들은 사사기의 끝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의 끝이 끝날 때 사사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뭡니까 여러분? 옳은 대로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손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기쁘고 이런 것들만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고 우리 뜻에 좋고 우리가 행하기 좋고 나에게 좋은 것들 이것만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 룻이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좋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남의 집에 가서 여러분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어야지만 엄마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져서 룻의 열심과 희생과 또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는 그 마음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여러분 그 삶이 룻의 삶이 또 룻의 가정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 좋은 순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 이 선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이클을 돌려줄 수 있는 여러분 초기 동력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초기 동력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이클이 될 수 있도록 초기 동력을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활주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선한 사이클을 속으로 들어가서 동력 삼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잖아요, 여러분. 룻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사이클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룻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은혜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룻이 이렇게 한 건, 룻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한 건, 여러분 그냥 뭐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잘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뭐 내가 좋은 일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을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룻 안에 있었던 그 긍휼이에요. 어머니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 마음, 어머니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었던 그 각오, 여러분 대접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룻이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한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틋함, 이런 긍휼함, 이런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원치 않는 일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요. 열심히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 십리를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면 너 겉옷까지 다 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선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선한 일들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당장에 주어지는 선함이 없잖아요. 당장에 주어지는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오리까지 가려고 하면 십리까지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왜냐? 당장에는 모르지만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려서 나중에 좋은 것들로 그게 나에게 다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좋은 것으로 다 돌아오는, 그때 뿌렸던 그 씨앗이 이거였구나. 그 씨앗의 열매가 이거였구나. 그때 행했던 내 행동의 결과가 이거였구나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선한 순환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순환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좀 참아야 돼요. 좀 희생해야 되고요. 좀 열심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룻이 베푼 그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은 여러분 진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메마른 가정이 그곳에서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하면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소문이 나면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룻이 들어가서 남의 밭인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그런 규례가 있잖아요. 자기 밭에 모퉁이는 싹 다 베지 말아라. 조금 이삭은 싹 다 죽지 말아라. 라는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와서 그거 좀 주워가서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 주소하고 나서 흘린 것까지 싹 다 주워가지 말아라. 이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그 규례를 따라서 나아가서 이제 주소하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열심히 줍죠. 보아스가 그걸 봐요. 보아스가 그걸 자기 땅에서 이제 추수하고 있는 이 일꾼들이 있으니까 추수 구경하러 이렇게 갔겠죠. 근데 열심히 저기 뒤에서 못 보던 얼굴에 이 사람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사환한테 물었어요. 저 여인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하고 저 모압 땅에서 온 사람인데, 나오미하고 모압 땅에서 온 사람인데 잠시도 안 쉬고 저렇게 열심히 줍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시도 안 쉬고 잠깐 쉬는 시간 빼놓고는 열심히 나와서 저 이삭을 줍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보아스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여인을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불러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딴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우리 땅에서 이삭을 주어라. 내 종들로 너를 해하지도 않고 네가 가서 물도 마실 수 있게 또 쉬게도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너 이 땅에서 그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룻이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넙죽 절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풉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절을 해요. 근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보아스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알았다. 여기서 여러분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눈에 확 들어오다 이런 말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네가 어떻게 봉양하였는지, 그리고 이 지금 연고도 없는 이 땅에 들어와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게 들으니까 내 눈에 확 들어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열심히 자기는 부모님을 어머니를 봉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그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잘 산다.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잘 봉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이 주변에 쭉 돌았던 거죠. 그 보아스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너였구나. 이렇게 알려졌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너였구나라는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룻은 여러분, 룻의 삶이 이랬습니다. 알려지는 삶이었어요. 자기가 막 떠들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합니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시어머니 봉양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섬겼어요. 그냥 섬겼더니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이상을 죽고 있을 때 여러분 알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할 때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룻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좋은 바람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바람들, 선한 바람들이 여러분 자꾸 일어나서 그 선한 바람들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바람이 여러분 좀 영향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성실히 하니까 그게 하나님 눈에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바람을 일으켜서 더 큰 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롯의 가문을 싹 바꿔주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으실지라도 힘든 상황 속에 있으실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선한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활주로를 잘 닦으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고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